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기대한 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 우리 인간 인생의 현실이죠. 그렇죠? 자, 이러한 인간의 인생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의 인생,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그림의 떡. 영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Pie in the sky.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질 수는 없는 것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의 인생은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많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인생이 정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일까요? 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나 바램을 그림의 떡, 파이 인 더 스카이로 표현을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구체적으로 그림의 떡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림의 떡이겠습니까? 자, 저 푸른 초원 위에 지어진 그림 같은 집, 또 뭐가 있을까요? 멋진 스포츠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보고 있다가 TV와 영화에 나오는 예쁘고 잘생긴 배우들을 보면 또 그게 그림의 떡 같을까요? 그리고 은행 어카운트에 쌓여 있는 엄청난 액수의 돈다발을 보면 그림의 떡입니까? 참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좋죠.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의 떡일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현실을 보며 현실에 집착하면 모든 것이 불만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직업과 수입, 내가 졸업한 학교와 내 사회적 지위를 남들과 비교하면 서글프고요.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의 크기를 주변에 있는 큰 교회와 비교하면 괜히 주눅이 드는 게 현실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방 도시 최고 부자의 집에 귀한 외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원래 자손이 귀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하늘 모시듯이 귀하게 키웠는데요. 이 아들이 착하기는 한데 너무 부자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게으르고 일을 하기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워낙 집이 부자였으니까 성인이 되었어도 일을 하지 않고도 풍요롭게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엄청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 워낙 영특해서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이 부자 아들은 자기 가난한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후원을 해 주었고요. 결국 이 친구는 부자 친구의 도움으로 인류대학을 졸업한 후에 젊은 나이에 그들이 사는 도시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들은 착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항상 남편에게 남자라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얼마를 벌든지 일을 하세요. 나는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아니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이렇게 집이 돈이 많은데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느냐, 일하기 싫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날마다 눈물로 호소하는 아내의 부탁을 계속 거절할 수는 없어서 자기 도움으로 공부를 해서 시장이 된 친구에게 일자리를 부탁을 했어요. 자,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조건은 하나밖에 없다. 돈은 얼마를 줘도 상관이 없으니 그냥 편한 일, 앉아만 있으면 되는 일을 소개해 달라. 몸은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일 필요 없이 앉아만 있으면 되는 일, 그런 일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시장 친구는 시 소유의 작은 공원 묘지 관리인 자리를 내주었어요. 자, 규모가 작은 묘지였기 때문에 묘자리는 이미 꽉 차서 더 이상 장례는 없고요.
또 오래된 묘지였기 때문에 뭐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서 다른 직원 아무도 없이 관리인 혼자 있는 묘지였는데 그냥 출근해서 묘지 관리실에 앉아만 있다가 퇴근하면 된다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정말 비상 상황이 생기면 시청으로 전화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시청에 전화할 일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 친구가 아주 만족해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 시장에게 부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받았더니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나 일 힘들어서 못하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여기서 내가 제일 힘들다.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장 친구는 당황해하면서, 친구야, 이 세상에서 그 일보다 쉬운 일은 절대 없다.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오는 일인데 그 일이 왜 힘들다는 거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말했을 때 부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힘들다. 앉아만 있는 것이 여기서는 제일 힘들다. 여기서 보니까 이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누워 있는데 나 혼자만 앉아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런 사람은 자기 혼자잖아요. 자기는 앉아 있고 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묘지에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 사람 곁에 자기 혼자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조건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자, 남들과 비교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불만의 조건이 되어 버려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 만나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만나면 내 집이 초라해져 버리는 거고요. 또 내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보다 훨씬 잘난 남의 자식을 보게 되면 내 자식이 한없이 모자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불만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활의 현실과 신앙의 현실 가운데서 그 현실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 대부분 무슨 꿈이에요? 대부분 개꿈이 태반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여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즉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의 현실, 내 인생의 현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어 보십시오. 그 꿈이 반드시 내가 누리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세요. I have a dream. 자, 누가 한 말입니까? I have a dream. 누가 한 말이죠? 자, 한국 가수 인순이도 난 꿈이 있어요. 자, 그런 노래를 부르긴 했죠. 제가 여기서 인순이 씨 노래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는 미국의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의 미래에는 자신의 자손들은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개성과 능력에 의해서 판단되고 모든 사람의 가치가 평등해지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보다 먼저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I have a dream.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누구를 향한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바로 나를 향한 꿈. 나를 향한 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번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좀 다음에 띄워주세요. 자,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행복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내 자녀의 미래를 꿈꾸며 행복해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 딸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딸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는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아이가 커서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후에 이 모든 영광과 기쁨을 우리 아빠에게 바칩니다. 그런 소감을 발표하는 꿈을 꾸면서 행복해 했었어요. 물론 그 꿈은 이미 이룰 수 없는 개꿈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저는 딸아이의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한 것이 아빠로서의 제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꿈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나의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건설하기 바란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영원히 살아있는 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너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보여지기를 꿈꾼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준 권세, 사탄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세를 행해서 살아있는 나의 능력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꿈꾼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꿈이 점점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 내용은 그런대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점점 듣다 보니까 내가 사탄을 제어한다고요? 아니 내가 병든 자를 고친다고요? 아니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요? 하나님 참 꿈도 크시네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 앞에서 내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회의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내 믿음이 줄어드는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 현실이 될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시고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노력하며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은 출애굽한 지 2년 후에 가나안 접경 지역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분명히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갈렙의 보고와 나머지 정탐꾼들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보고 온 결과, 보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기 때문에 가서 저 땅을 취하자고 했고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과 함께 이루게 될 이스라엘의 영광된 미래를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 땅을 가서 차지하자 보고했습니다. 반면에 31절부터 33절에서 나머지 정탐꾼들은 자신들보다 강한 가나안 주민들과 그들의 견고한 성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더 중요하게 보았어요. 특히 33절에서 정탐꾼들은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거인족이었던 네피림의 후손으로 비교될 만큼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비교했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초라하고 약한 존재다,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낙 자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영광된 미래를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믿고 신뢰했죠? 갈렙이 아닌 나머지 정탐꾼들의 보고를 믿고 신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 집착한 이스라엘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미래에서 살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나안 주민들보다 약하다는 그 현실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라보았던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현실이자 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현실이자 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힘은 가나안 주민들보다 약하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은 꿈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현실을 볼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꿈을 볼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 버렸습니까? 현실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홍해의 높은 파도를 볼 것인가 아니면 파도까지 능히 잠재우고 필요하다면 바다까지도 갈라주실 하나님을 볼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홍해의 바다를 본 게 아니었죠. 홍해 너머에 있는 가나안을 보았기 때문에 강한 풍랑이 몰아치는 홍해라는 현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실 앞에서 자신들의 스승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볼지, 아니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영광을 기다려야 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굶주리고 핍박받고 매맞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볼 것인지,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갈 미래의 꿈을 볼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 파도치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죠. 그때 걸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자, 파도치는 풍랑 위를 걷던 베드로가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그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파도와 풍랑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지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모든 풍파와 고난과 시련까지도 발 아래에 두고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파도와 풍랑이 이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그리고 인생에 몰아치는 시련과 고난의 풍파를 다스리고 이겨낸다는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인식하게 됐어요.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은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 그렇게 현실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파도와 바다를 더 두렵게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는 결국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두려운 현실에 매몰되고 지배당하는 자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자신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앞에는 불안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단으로 여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의 잔당을 잡으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면서 갈릴리로 도망쳐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물고기 잡는 어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실 미래를 보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현실만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베드로처럼 미래와 꿈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봄으로써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 현실이 되지 못했고요, 고통과 시련으로 보았던 현실이 정말로 말 그대로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오늘 신약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다시 잊지 않게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후에 3절부터 4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잊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처음의 것들, 즉 옛것은 모두 사라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현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요,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 현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눈물이 뭘 의미합니까? 인생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좌절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내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자세를 안 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된다 하고요.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된다 하고, 힘들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다 하고, 슬프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쁘다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대로, 내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반석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림의 떡이 아닌
현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과 권세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나를 믿음에 있어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세상과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언약을 현실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권세가 되어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